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걸맞게 지켜야 되는 그 법이 있다는 거죠. 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레위기는 이제 구약 시대 제사장에 대해서 그 말하는 거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예.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께서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나오는 대로 제사장들에게 적용된 그 규범대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구별된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은 첫째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은 오염된다는 겁니다. 오염된다. 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이 죽은 자를 만진다. 그 시신을 만지지 말라.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것을 만져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예. 이 더럽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오염된다는 거죠. 예. 죽은 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아이고 하면 손만 대도 오염된다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염돼서는 안 된다. 오염, 세상 문화에 오염되거나 세상 세속적인 일들, 취미, 이런 취미 생활도 건전하게 해야지. 오염되지 말라. 오염되지 말라. 그런 거 자꾸 오염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 후배 목사가 무슨 진짜 하는지 아닌지 그 친구는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재혼했는데 제가 들리는 소문이 요새 댄스를 배우러 다니는데 부부가 무슨 댄스를 배우러 다녀라 건강을 위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지죠. 이상하죠. 참 별걸 다 하네 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눈과 마음과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인간에 있는 죄성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아유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또 합리화시키죠. 죄를 합리화도 자꾸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오염되는 거죠. 오염된다. 예. 근데 이제 그 자기 가족들은 시신을 만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시신을 만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4절에 제 백성이 어른이다.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리더라고 하는 뜻이죠. 리더입니다. 제사장이면 다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30살이 넘으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힌다, 모욕하다, 또 죽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세상의 나쁜 그 습속이나 그 풍습을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처냐? 죽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이방 풍습을 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하나님께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 그래서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인격 자체입니다. 예, 권위를 상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또 인격 자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또 건너뛴다. 건너뛴다. 야훼라고 그게 뭐 그 이제 모음이었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아자를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그렇게 하는데 야훼.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아주 이 모욕을 하는 것이고 상처를 입힌다. 우리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저희도 친구들 만나면은 옛날처럼 누구야 하고 이름도 부르지만은 어렸을 때 이름을 잘 안 부르게 되더라고. 다 그가 이제 평생 이제 종사해 온 그 직분이 있죠. 뭐 사업했으면 사장 그리고 뭐 김 사장 그리고 교수했으면 김 교수 뭐 또 박사면 박사 김 박사야 뭐 또 의사면 원장 그리고 뭐 김 원장 뭐 이렇게 직함을 불러줘요. 왜?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종사했으니까 예, 그 마지막 직함을 불러주고 그다음에 평범하게 이제 회사원 한다든가 회사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자영업은 사장이지만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또 고향이 또 선비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대감이라 불러죠. 대감. 김대감 그리고 대감이라 불러. 우리는 또 다 대감이라 불러죠. 대감. 대감. 그럼 부르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김대감 그리고 뭐 어떻게 요새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김대감 대감. 그러니까 그 뭐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이제 듣는 사람도 그러고 부르는 사람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그러다가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지고 뭐 장난치고 할 때는 누구야 하고 이름도 부르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그 존칭을 붙여서 다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죠. 대우해 주고 그가 평생 종사했던 그 업을 존중해 여기는 거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인정해 주. 근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건 그야말로 저주받아 마땅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사장들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 예.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자인데, 제물을 바치는 자인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막 행동하는. 예.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고, 그다음에 후대로 쭉 내려가면은 막 제사장 막 이스라엘 사회가 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창기들인데도 찾아가고 막 이런 일도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욕되게. 적어도 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게끔 그 사는 것이 이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그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죠. 부정한 창녀나 이혼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예,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너는 거룩한 자 아니냐. 그리고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 사람들에게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제물을 바친 자. 그러니까 너는 일반 신자들이죠.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 주관하는 자, 그 제사장이 그렇게 그 거룩하게 여겨줘라는 거죠. 여겨줘라.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왜? 성직자가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자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니까 그 뭐 아무 그냥 뭐 예배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모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 성직자가 없어서 갑자기 누가 당신 예배 주관해봐 그러면은 뭐 목장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갑자기 황당해집니다. 황당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보기는 많이 봤는데 갑자기 내가 하려 하면은 그렇고 또 뭐 목장에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은 해봤을 때는 뭐 대충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해보라 그러면 막 황당해지죠. 그냥 황당해지고 막 갑자기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런 일도 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자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라. 무슨 장례식이 일어났거나 또 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늘 보고 했지만은 그걸 막상 내가 한다 하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 앞에 서서 한다는 것 저는 뭐 경험도 많고 나이도 좀 이제 들 대로 들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의식을 주관할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그 주일 예배도 늘 하는 거지만은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그 주일날 오전에 되면 항상 이렇게 긴장이 돼 있습니다. 긴장이 돼. 두 번밖에 안 하는데도 긴장이 돼 있고 그래서 오후 되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팍 퍼져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뭐 평신들 봤을 때는 아니 뭐 그게 그러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거룩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거룩히 여겨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질이 좀 많이 떨어져서 또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뉴스에도 막 나와요. 예. 옛날에 우리 가스펠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정말 좋겠네 하는 노래도 있었는데 이거 안 좋은 일로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막 있다고요. 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 가지고 그냥 그런 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비난하는 마음이 말이 막 나와요. 예. 아유, 뭐 저렇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할 수 있으면은 그 비난하지 말라는 거지. 예. 나는 하지 마라. 그럼 그런 걸 뉴스를 안 보면 돼요. 안 봐야죠. 그거는 나와 그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문제. 예. 제사장은 성직자는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문제이지 내가 간섭해서 그 할 문제가 아니라 할 문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다면은 그게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예들은 뭐 우리 한국 교회사도 굉장히 많고 과거에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장로님이 꼬장꼬장하고 굉장히 엄한 사람이죠. 엄한 사람. 막 화가 나니까 그 단에 올라가서 옛날 지팡이가 요리 꼬부랑대 있잖아요. 그 꼬부랑댕 지팡이로 목사의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넘어뜨린 적도 있었다더라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양반이 죽어버렸어요. 예. 그런 일들이 많다. 예. 그리고 막 어떤 교회에서는 막 당회에서 막 험한 말 해가지고 목사가 막 모욕을 느끼고 막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그 장로가 그 골프 치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예들이 많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나쁜 짓 하면은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다 처리합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본인이 화를 입어요. 본인이 화를 입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면은 그들을 리드하는 성직자가 타락할 수가 없고 혹시 잘못된 길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리해요. 하나님이 정리.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이제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죠. 문제죠. 예, 문제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그 나서서 막 할 이유 필요는 없다고요. 그다음에 그 12절에 보면은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10절부터 이제 쭉 15절까지 보면요. 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로 말미암아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11절에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부모가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2절에서는 부모의 시신을 만져도 괜찮다 그랬어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랬어요. 가족에 대해서는. 근데 이 11절에서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의 시체도 만져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맡았거든요. 그때 부모가 죽었을 때는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 그때는 그 일을 할 때, 직임을 맡아 행할 때는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12절. 그는 이 일을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할 때죠. 그 성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성소를 속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다가 부모가 죽었다 해서 그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막 장사 지내고 다시 들어가면은 예배 자체가 아주 오염된다는 거죠. 그런 일 하지 말라. 그걸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 예. 네. 그리고 14절에 이러는 사람들을 취하지 말라. 흠없는 처녀를 취하라. 흠없다 처녀라고 하는 말은 베툴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순수한 순결한 자를 이해합니다. 순결한 자. 그러니까 이 가정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 16절 이하에 보면은 몸에 육신에 흠이 있는 자도 그렇게 제사를 주관하지 말라. 그러나 제사장 가족들은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에게 주어져서 그걸 먹습니다.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22절에 먹을 수 있다. 음식은 뭐. 그러나 휘장 안에 들어가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물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래서요. 완전한 자를 바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 전통으로 쭉 살아남아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성직자가 되는 그 집안에서 성직자를 내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가톨릭의 신부가 되는 것은 집안의 영광으로 알더라고.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뭐 개신교도 그런 게 뭐 있겠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집안에서 한 가족에서 제일 뛰어나고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 성직으로 인도하더라. 전통으로 남아 있고 제가 그래서 외국에 잠깐 있거나 혹은 뭐 세미나라 갔을 때 만났던 그 미국의 목사님들이나 영국의 목사님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참 인품이 좋더라.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기질 자체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 예, 아주 좋은 사람, 아주 인상도 좋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좋더라. 그 가족들도 똑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이제 흠이 없는 사람들을 다 바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을 바쳤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의 인권이 자꾸 이제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권이 앞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왜곡시켜서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신부로 또 목사로 막 서품 받고 목사로 안수 주는 데는 없지만 아직은 신부들은 있죠. 신부 가톨릭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성공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있다. 동성애자. 또 동성애 하는 애들 또 동성애자가 또 동성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또 인도한다 그러고 이들도 불쌍하다. 불쌍하긴 하지만은 그건 당신들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합리화를 자꾸 시켜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꾸 오염이 되는 거죠. 오염이 되는 오염. 자,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적용됐던 규례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구약 시대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빼버리면은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을 그대로 정경에 포함시켜서 2000년 동안 가르치게 했냐?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신약은 오직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고,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예들이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의 근본이 다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사건들은 다 구약에 나옵니다.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적용해 살았는가,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다 구약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그 정결함,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성경이 늦게 번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이 또 잘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조선 말에서 일제 시대는 예수 천당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니는데 이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막 복잡해지면서 이제 예수 천당, 지금까지도 예수 천당이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근데 예수와 천당 사이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성직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생겼겠어요.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최소한 동네에서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동네에서 칭찬받아야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